혹시 조명이 다 킨 건가요? 좀 어두워가지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 속에서 하나님께서 오늘 이 시대와 우리들에게 던지신 아주 본질적인 질문이 있음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 질문이 무엇이냐 하면 너희는 진정 하나님을 너희의 왕으로 모시고 있느냐. 우리가 말로는 주님 주님 하지만 실제 삶의 주님의 중심에는 내가 주님이 되고 내가 주가 되고 내 욕망이 있고 내 안전이 있지는 않은가. 오늘 본문 역대상 15장 다윗이 하나님의 언약궤를 그 예루살렘으로 옮기는 사건은 단지 제사장들과 레위인들이 무엇을 나르는 그러한 장면이 아닙니다. 이 본문은 사실 굉장히 중요한 본문입니다. 이 본문은 한 나라의 중심이 바뀌는 사건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중심이 다윗에서 하나님으로 전환되어지는 장면입니다. 이것은 단지 언약궤의 이동이 아니라 왕의 입성이고 왕권의 회복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본문을 보십시오. 그러한 일 가운데 다윗이 가장 먼저 한 일이 무엇인가? 다윗의 가장 먼저 한 일은 바로 장막을 준비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궤를 둘 곳을 따로 정해 장막을 치고 레위인들을 다시 모읍니다. 우리가 아는 것처럼 지난번 우리 실패, 이 궤를 옮기려 했다가 실패했던 그 기억을 다윗은 가지고 있죠. 우사의 죽음이라고 하는 뼈아픈 기억이 그에게 있습니다. 그는 알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임재를 모시는 일은 결코 경솔하게 할 수 있는 일이 아니다라는 것. 그래서 이번에는 수레가 아니라 율법에 기록된 대로 어깨에 메고 찬양대를 조직하고 예배로 준비하며 왕의 오심을 예비하고 있는 것을 우리는 15장에서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우리는 한 가지 분명한 사실을 마주하게 됩니다. 그것이 무엇인가 하면 하나님은 당신을 거룩하게 그리고 정결하게 모시지 않는 곳에 오시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 한 가지 우리가 우리 자신에게 이러한 질문을 던져야 합니다. 우리의 삶은 과연 어떠한가? 여러분,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에도 우리가 임내할 때 드리는 찬양이 있죠. 우리가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고백하면서 창조의 아버지를 우리가 부를 때 주 영광 여기 임하사, 그 영광 아래 우리가 있기를 원하고 주님의 얼굴을 보기를 원하는 주님의 임재를 간절히 우리가 갈망한다고 이야기하고 또 찬양합니다. 그러나 그렇게 말한다고 하면서 여러분, 우리가 우리 스스로에게 던져야 될 질문은 무엇이냐? 정말로 그분이 머무실 장막을 우리가 준비하고 있는가? 그것은 우리에게 무엇입니까? 정결한 마음이고 순종의 삶이고 하나님 앞에 순종하고자 하는 그러한 마음이며 그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죠. 그러한 장막이 없는데 그저 우리는 하나님의 임재를 구하는 것, 즉 하나님의 축복만을 원하고 있지는 않은가? 여러분, 하나님은 준비되지 않은 공간에 왕으로 오시지 않습니다. 예전에 어떤 성도가 이런 이야기를 하는 고백을 제가 들은 적이 있습니다. 새해 첫날 하나님을 삶의 주인으로 모시겠다고 작정하면서 성경을 읽고 예배도 드리고 기도도 열심히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어느 날 마음속에 이러한 질문이 스쳤다고 해요. 정작 나는 그분이 계실 자리를 치워드렸는가? 매일 스마트폰 앞에서 1시간을 보내고 내 감정에 휘둘리고 욕망에 묶인 삶을 그대로 살면서도 그 마음은 하나님께는 조금도 비워드리지 않았다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호와여, 나는 주는 나의 주시오니 주밖에는 나의 복이 없나이다. 이 시편 16편 2절의 말씀처럼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삶의 중심을 비워드릴 때 하나님은 우리의 삶의 중심에 앉으십니다. 그 거룩은 준비된 장막 위에 임한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여러분, 다윗은 왕입니다. 예루살렘을 정복하고 궁궐을 지었고 정치적 안정도 확보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는 무엇보다 그는 알고 있었던 것이 무엇이냐? 진정한 통치, 그것은 그가 했던 그런 것으로부터 오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주되심, 하나님의 다스리심 아래서만 진정한 통치가 가능하다는 것을 그는 알았던 거예요. 그래서 그 하나님의 언약궤를 예루살렘 중심에 모시고 하나님의 왕되심을
모든 백성 앞에 공적으로 선포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이 바로 참된 리더십입니다. 자기를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높이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진정한 신앙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을 자신의 삶의 배경 속에 두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내 삶의 중심과 내 삶의 정점에 모시는 것. 그렇게 우리의 모습을 바라본다면 오늘 우리 안에서도 잘못된 신앙의 모습들이 너무나 많다는 것을 우리는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 제 삶에 복을 주십시오. 내가 이러이러한 계획들을 하고 있는데 하나님 좀 힘을 좀 실어 주십시오. 제 아이가, 제 사업이, 제 건강이 잘 되게 해 주십시오. 여러분, 우리가 물론 이렇게 기도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는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을 마치 우리를 도와줘야만 하는 그러한 무언가처럼, 내가 하나님을 통제할 수 있는 무언가처럼 우리는 그렇게 하나님을 생각할 수 있다는 거죠. 여러분, 그것이 웃사가 죽은 이유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지난번 말씀을 묵상하면서 함께 나누었습니다. 여러분, 언약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가 무언가를 이루기 위한 도구로서의 무엇이 아니라 하나님의 임재 그 자체였습니다. 그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의 말씀을 함부로 다룬 결과는 죽음이었고요. 예전에 어떤 성도가 이런 고백을 하는 것들 들은 적도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었는가? 참 어려운 시간들, 그리고 큰 질병에 좀 걸렸던 그러한 성도분이었습니다. 그분이 그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전에는 늘 자신에게 기도 제목이 있었습니다. 하나님, 이 문제를 좀 해결해 주십시오. 이것 좀 잘 되게 해 주십시오. 그런데 병상에서 정말로 아무것도 할 수 없게 되니까 자신의 기도 제목이 바뀌더라. 하나님, 제 마음에 주님의 자리를 회복시켜 주십시오. 내 삶의 주인이 하나님이 되어 주십시오. 그리고 그때 비로소 그 병상에서 진정한 평안이 오더라 라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여러분, 이 본문은 단순히 역사의 기록이 아닙니다. 역대기 기자는 의도적으로 이 본문을 통해 바벨론 포로에 살아갔던 그 유대인들, 거기서 막 돌아온 그들에게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의 왕은 바벨론이 아닙니다. 여러분의 왕은 여러분도 아닙니다. 여러분의 왕은 참 여호와 하나님 한 분만이십니다. 그리고 그 말씀으로 오늘 동일하게 우리에게 성경은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우리의 왕은 누구인가? 지금 너희의 왕은 누구냐? 여러분, 여러분의 왕은 무엇입니까? 돈입니까? 자녀입니까? 내가 지금까지 쌓아올린 커리어입니까? 아니면 내가 원하는 대로 내가 하겠다라고 하는 나의 의지입니까? 여러분은 무엇에 지배를 받고 누구의 뜻을 따르며 살아가고 있습니까?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가장 먼저 선포하신 그 말씀이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다, 회개하라 라고 하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라는 것은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하나님의 다스리심을 믿는다는 것이고, 그분을 왕으로 모시며 살아간다는 것이 바로 하나님을 믿는 거죠. 그런데 여전히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우리가 여전히 내 마음의 중심에 앉아서 내 인생을 내 뜻과 내 계획대로 통제하려고 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예수님은 단호하게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너 자신을 부인하지 않고서는 자기의 부인 없이는 나를 따를 수 없다. 왜냐?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내 삶의 주도권을 내어드리는 거예요. 내 자신을 부인하고 내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르는 것, 그때 우리는 진정한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도스토옙스키는 죄와 벌이라고 하는 유명한 우리가 잘 아는 그 소설에서 이러한 대사를 남겨요. 사람이 하나님이 없이는 살 수 있어도 하나님인 척하며 살 수는 없다. 여러분, 무슨 말인지 여러분 한번 깊이 묵상해 보십시오. 하나님 없이는 살아갈 수 있지만 우리가 하나님인 척하면서 살아갈 수는 없다. 다윗은 하나님의 언약궤를 모셔오면서 무엇을 했습니까? 그는 알았죠. 참된 평안은 하나님의 임재 안에 있다는 것을. 그 하나님의 임재가 회복되었을 때 이스라엘은 회복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오늘날 누리는 복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께서 내 삶을 다스리실 때 우리의 삶은 비로소 온전해집니다.
여러분, 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기쁨이 없을까? 오랫동안 신앙생활을 하는데 왜 내 모습이 이럴까? 왜 예배를 드려도 기쁨이 없고 말씀을 읽어도 뭔가 깨달음과 이 없고 이러한 공허함이 없어지지 않을까? 그것은 아직도 내가 내 삶의 왕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내 삶의 한 부분이긴 하지만 그 중심에는 여전히 내가 있고 여전히 견고한 벽을 쌓고 그 왕의 자리에 내가 앉아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절대로 그렇게 일하시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반드시 무엇을 요구하십니까? 그 삶의 주인의 자리, 그 중심을 우리에게 요구하십니다. 제가 오늘 책을 읽다가 한 선교사님의 이야기를 책으로 이렇게 보고 있었는데, 그분이 이제 아프리카에 복음을 전한 거예요. 그 추장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내가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알겠어. 그런데 내가 왕인데 또 한 명의 왕을 모실 수 없지는 않소. 추장은 또 한 명의 왕을 모실 수는 없지 않소. 그 선교사님이 조용히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예수님은 단지 또 하나의 왕이 아니라 당신조차도 무릎 꿇어야 할 참된 유일한 왕이십니다. 그 추장은 고민 끝에 그리스도를 왕으로 모셨고 그 마을은 실제적으로 그 공동체 전체가 이 복음을 받아들이게 됐다. 여러분, 이 한 사람이 진짜 하나님을 왕으로 모실 때 그 공동체 전체가 변화되어집니다. 여러분, 저는 여기에 우리의 삶의 핵심이 있다고 믿어요. 우리가 정말로 우리의 가정에 하나님이 왕 되시길 원하면 여러분, 우리의 삶에, 여러분의 삶의 주인의 하나님을 왕으로 모십시오. 하나님이 왕 되시면, 정말로 내 삶에 하나님이 왕 되시면, 여러분, 우리의 가정에 왕 되시면 우리 자녀들의 신앙도 반드시 회복될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정직하게 우리의 신앙을 되돌아보고 정말 이 신앙이라는 것이 내 삶에 그저 하나의 옵션에 지나지 않지 않았나, 있어서 좋고 내가 뭔가 잘 되는 것 같고, 여러분, 그게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의 왕이 되셔야 한다. 그래서 C.S. 루이스가 순전한 기독교에서 이런 말을 합니다. 내가 그리스도께 내어드린 것이 많다고 생각했지만 실제로는 아무것도 그분의 것이 아니었다. 왜냐하면 나는 중심을 내어드리지 않았기 때문이다.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많은 것을 내어놓아도 중심에 여전히 내가 있으면 아무것도 하나님 앞에 드리지 않은 것이다 라고 하는 이 C.S. 루이스의 말을 여러분 한번 주목하여 묵상해 보십시오. 예수님은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내 마음의 중심에 앉게 하라. 나를 너의 왕으로 모셔라. 여러분, 우리가 예배드리는 것, 기도하는 것, 헌금하는 것, 공부하는 것, 섬기는 것 다 중요합니다. 그러나 중심을 드리지 않는다면 우리 하나님은, 우리 왕은 아직 문 밖에 계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의 말씀을 묵상하기를 마치면 여러분, 오늘 이 사건은 단순한 하나의 역사적 사건이 아니라 그 나라, 그리고 우리에게는 우리의 영혼의 중심을 꿰뚫는 선포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가 왕이 되시게 하라. 그리스도가 왕이 되시게 하라. 예수님은 단지 우리를 돕는 조력자가 아닙니다. 내 삶의 주권자가 되시게 하십시오. 오늘 예수님의 왕권을 우리의 삶 가운데 회복하시길 바랍니다. 내 인생의 중심에 하나님의 왕자를 세우십시오. 내 뜻과 내 계획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 무릎을 꿇으십시오. 그때 비로소 우리는 진정한 자유로, 진정한 평안을, 진정한 복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그리스도가 왕이 되시게 하라. 오늘 바로 그 왕자를 그분께 내어드리라.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의 삶 위에 하나님의 주권을 세우시고 통치하시고 그 은혜가 우리 가운데 넘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리가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삶을 돌아보며 여전히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 하지만 그러나 하나님이 내 삶의 구석에 머물러 계시거나 문 밖에 계시며 마치 그저 내가 필요할 때 한 번씩 조언을 주시는 분으로만 우리가 주님을 생각하진 않았는지, 여러분, 우리의 가정에 하나님을 주인으로 모십시오. 우리의 사업터에 하나님이 주가 되시게 하십시오. 우리의 교회 모든 사역에, 우리의 목장에 하나님이 주인이 되어 주시도록
우리가 이 시간 하나님 앞에 고백하고 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다라고 하는 이 말씀을 하시며 우리에게 회개하라를 말씀하신 이유는 오늘 우리가 그렇지 못한 우리의 모습들을 주님 앞에 정직히 고백하며 내어놓는 것, 거기서부터 우리의 진정한 회복과 축복은 시작되어집니다. 오늘 이 시간 같이 한번 기도할 때에 하나님 아버지, 여전히 내 삶의 주인이 나였던 나의 모습들을 회개하며 나아가오니 주여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주인 되어 주시옵소서. 그리고 우리 목장을 위해서 기도할 때도 하나님이 우리의 목장의 주인이 되어 주시도록 하나님 온전히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따라가는 목자와 목녀 우리가 되게 하시고 또 우리 목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목장 모임을 위해 기도하고 주일에 있을 우리 연합예배, 연합교회 예배를 위해서도 우리 이 시간 함께 기도하며 또 각자의 기도점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아가도록 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주님의 왕되심을 믿으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 하면서도 여전히 내 삶의 주인은 나였던 우리의 모습, 진정으로 하나님을 믿지 아니하고 내 계획과 내 뜻과 내 생각을 여전히 주장하며 살아갔던 우리의 모습들을 주님 바라봅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하나님만이 우리의 왕이 되시는 하나님, 그러한 삶을 우리가 살아가도록 주님 이 시간 우리의 모습을 회개하며 나아가오니 주님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시고 불쌍히 여겨주시고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 내 삶의 왕의 자리, 주인의 자리에 주님을 모십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대로 생각하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대로 순종하며 하나님 말씀하시는 대로 따라가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교회의 주인의 우리 교회의 주인은 특정한 사람도 저도 아니고 하나님 오직 하나님만이 주인이 되십니다.